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22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 가운데서 가장 깊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22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는데 100세대에서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정해진 곳을 알려주고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어떻게 자기 아들을 갖다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도 왜 이런 시험을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바쳐라라고 하는 인신제사를 요청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을까? 하나님은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7절 18절에서 나오고 있죠. 이미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무별처럼 또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설사 죽더라도 하나님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신약의 말씀은 이 내용을 조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위와 같은 일들을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그런 귀신들처럼 다른 우상들처럼 어떻게 인신제사를 받을 수 있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아니면은 귀신의 장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고 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귀신의 목소리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으로 늘 자기와 교통해 왔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곳에 가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붙잡아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하면서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복을 주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말 글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trial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다 허락했기 때문에 모든 게 주어집니다만은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케 되는, 믿음이 더 성숙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다 그랬죠. 두 번째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하여,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또 마귀로부터 오는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temptation 이렇게 얘기하죠. 유혹입니다. 미혹. 이 미혹의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 유혹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있으면은 이러한 미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악한 사탄으로부터 수많은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시험에 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럴 때는 이 악한 사탄의 세상의 영에 의한 그리고 악한 그러한 욕심에 의한 미혹을 말합니다. 템프테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다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할 때 이 시험은 바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몇 가지를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일 후에 이런 내용은요. 바로 앞에 있는 21장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땅, 그랄 땅에 있었던 여기가 블레셋 땅입니다. 그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적이 없어요. 블레셋 땅에 있었지만은 이제 평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서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삭은 이제 잘 자라고 귀염둥이로 또 이제 성장해서 이렇게 소년이 되었죠. 나이는 얼마가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많은 신학자들은 말할 때에 이때 이삭의 나이가 그래도 청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너무나 100세 때에서 얻은 이 아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지혜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다음에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나올 때에 리브가를 갖다 아내로 맞을 때에 이삭은요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묵상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이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과 묵상하며 교제하며 이렇게 아브라함 눈에도 너무나 기쁨을 주고 가족에 기쁨을 주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이미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미 내쫓았죠. 그리고 온전히 이삭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로서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것이야.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 점처럼 지금도 역시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순종하는지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이것을 산 가운데 나타내려고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서 늘 친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브라함은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진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내용이었겠죠. 번제로 드리라니요. 번제는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근데 인신제사를 받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들처럼 그렇게 번제로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드려라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찾아봐도요.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또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또 번제로 바치라니요. 하면서 대꾸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글의 내용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도 이 22장에서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그의 행동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아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꿔질까봐 생각하면서 뭐 한 달, 두 달 그렇게 연기하고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움직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더디 가게끔 그렇게 미루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도 미루고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꿔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골라서 행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 정탐꾼 12명을 보낼 때에 그들이 40일간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순찰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고 너무너무나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하면서 그런 보고를 하죠.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고 밤새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 서서 설득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뼈 엎드려 기도하죠. 차라리 나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또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40일 동안 행했던 것을 하루가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백성들 앞에 전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 올라가지 마라. 너희에게 피해가 된다. 그런데 그들은 막 우기면서 올라가요. 싸우겠다고. 가나안 땅 차지하겠다고. 그리고 그들은 실패해서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그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라고 다음에 하겠다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들과 함께 갑니다. 두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금방 가는 길이 아니에요. 3일 길입니다. 3일 길 동안 길을 갈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무수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 맞아?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발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그 길 거리를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지만은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30년, 300년 얼마나 긴 기간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는요. 이와 같은 이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3일간 걸을 수 있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과연 그 기간 동안 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때로는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행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할 때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말하는 그 한 여인 가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은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가는 자에게만 붙여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어쨌든 3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아니 이삭은 제물로 바쳐버렸는데 그러면 혼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머릿속에 되뇌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자손들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이고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는 돌아오리라. 이삭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말씀을 믿는다. 너를 통해서 후손이 나올 것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먼저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갔습니다. 지정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해준 장소를 갔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펼쳐 넣었는데 여러분 재물이 없습니다. 이삭은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삭도 청년이기 때문에 나이 늙은 아버지보다도 힘이 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동여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삭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맡깁니다. 여러분 왜 이삭은 방황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당했을까요? 성경은 그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스스로 번제용 나무를 쥐고 산에 오른 점을 감안할 때 그는 어느 정도 장성했고 또 만약에 그가 의도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노령인 아버지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반항하고 멀리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순순히 결박당했습니다. 분명 자신을 묶어 제단에 바치는 아버지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정된 거룩한 이름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보다라고 그는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꺼내가지고 잡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반복해서 부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막 죽이려 했으므로 사태가 아주 다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자 정작 다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뭇별 같은 수많은 후손을 이루어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요, 다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서둘러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느긋할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말씀을 가지고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성경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였음을 안즉 또한 들으셨음을 받았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응답받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할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급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서 그의 행위를 놓게끔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은 순종으로 나타냅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경외함이 아닙니다. 경외함은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삶이고 믿음은 순종임을 또 믿음은 경외함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25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들의 앞길을 지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친밀함을 주어서 교통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때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순양 하나가 뒤에 수풀에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그 제단까지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설마 자기 그 이삭을 죽이게 하실까? 아니면 죽이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혹시 다른 재물을 준비해 두지 않았을까 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왜 안 받겠습니까?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라고 아들에게까지 말했는데요. 예물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눈을 뜨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재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순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이 순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아들을 대신하여 드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번제물로 정해진 그런 이삭이었죠. 하나님이 드리려 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이삭을 대신하여 드릴 양을
순양을 이제는 드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는 죄 지은 자입니다. 한 명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듯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레는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굴곡진 삶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주님은 강림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할 때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의 사자, 또 하나는 천사를 나타낼 때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직접 축복을 하고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천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줍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요 또 다른 사람한테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제일 높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맹세까지 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 씨라라는 것은 단수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등장을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종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하고 그로 인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영원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붙잡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말씀에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내가 나올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 대해서 소개가 성경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